따라서 이사야의 꿈. 이사야라고 하는 그 이름의 뜻은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으며, 이사야는 이 우시아라고 하는 왕의 사촌입니다. 그래서 이 이사야는 왕족이라고 하는 신분을 갖고 있으면서 선지자가 되었던 그런 사람이고, 이 이사야는 우시아 왕이 죽던 해에 부르심을 받게 되는데, 아마도 그 우시아 왕이라고 하는 그 남유다의 그 훌륭한 왕들 가운데 한 사람이었던 우시아가 죽으면서 이 나라가 어떻게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걱정을 하고 있던 이사야를 하나님 부르셔서 선지자로 세우셨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사야 8장 3절에 보면 이사야는 결혼도 했습니다. 그래서 자녀도 가지고 있었는데, 그 이사야의 그 자녀의 이름은 수알야습 혹은 마할살레버트, 이렇게 두 아들이 있었는데, 수알야습이라고 하는 뜻은 남은 자가 돌아오리라, 이런 뜻의 이름이고, 또 마할살레바스라고 하는 뜻은 탈취당한 뜻으로, 이 두 아들의 이름도 다 예언과 상관이 있습니다. 이사야의 아내도 예언자였다고 이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사야는 우시아,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이렇게 4대에 걸쳐서 그 선지자를 했고, 그 이사야는 마지막에는 이 므낫셋이라고 하는 그 왕일 때 그 순교한 거로 이렇게 전해져 오고 있습니다. 나무 사이에 이렇게 이사야를 이렇게 끼워놓고 톱으로 잘라서 죽였다. 그 히브리서에 톱으로 켜서 죽인, 순교했던 사에 나오는데, 그게 이사야 선자입니다. 이 므낫세라고 하는 히스기야의 아들 그 므낫세가 얼마나 그 자전히 아하스라고 하는 왕과 더불어서 남유다의 아주 악명 높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증했던 왕이었나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사야는 아모스, 호세아, 미가 이런 사람들과 동시대 예언자였는데, 이 사람들하고 무슨 어떤 사귐이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기록이 없습니다. 이사야는 주로 예루살렘에서만 그 예언 사역을 했고, 북쪽 사마리아는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습니다. 이사야는 히스기야 왕 14년 아수르 왕 사느립이 올라와서 유다의 견고한 성읍을 이렇게 쳐서 탈취할 때 아수르의 멸망을 이렇게 예언했는데, 하룻밤 사이에 그냥 18만 5천 명을 하나님이 송장을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아수르 왕이 도망가요. 그리고 20년 동안 남유다를 공격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또 이제 이사야는 히스기야가 병들었을 때 가서 예언합니다. 너는 죽고 살지 못하리라. 내 집을 정리하라. 갑작스럽게 그래도 죽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정리할 시간을 이렇게 주시고, 후계자도 세우고 정리해라. 넌 이제 곧 죽는다. 그러고 예언했는데, 히스기야가 벽을 쳐다보며 눈물로 하나님 앞에 기도를 시작하죠. 그리고 지난 날에 내가 선하게 하나님 뜻대로 이렇게 살려고 했던 것을 기억해달라고 기도하니까, 그 이사야 선지자가 왕궁을 채 벗어나기도 전에 다시 하나님의 말씀이 내려옵니다. 가서 죽지 않는다 그래라. 하나님도 이랬다 저랬다 하셔요. 금방 죽는다 그랬으면 그냥 데려가고 그냥 끝내시지. 아니, 금방 죽는다고 이렇게 무섭게 얘기하시고, 또 히스기야가 벽 쳐다보고 눈물로 막 기도하고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왕궁을 채 나가기도 전에, 야, 가서 다시 산다고 그래라. 생명을 15년 연장해주고 아수르의 침공도 막아준다고 해라. 그리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한 번은 나쁜 예언을 했고, 한 번은 좋은 예언을. 여러분, 예언자라고 하는 게 가가지고 좋은 얘기할 때는 좋죠. 근데 나쁜 얘기할 때, 그때는 별로예요. 사람들은 다 나쁜 얘기보단 좋은 얘기만 듣고 싶어 하는데, 하여튼 그 이사야라고 하는 이 선지자는 그렇게 히스기야 때
아수르가 이게 침공할 때 왕을 도와서 나라를 이렇게 위기 가운데 건지기도 했던 그런 분인데, 이사야 6장에 보면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이사야가 이제 환상을 보는 겁니다. 그 하늘 보좌가 이렇게 보이면서 거기에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딱 앉아 계신데 스랍들이 막 날아다니면서, 날개가 6개가 있어요. 날개가 6개가 있는 스랍들이 막 날아다니면서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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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외치는 겁니다. 그런 환상을 이렇게 봤는데, 왜 이사야서 6장 말씀을 이렇게 이사야의 꿈에 관한 말씀으로 이렇게 제가 본문을 택했냐? 그 이사야의 꿈이 오늘 본문에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사야의 꿈에 관한 그 말씀을 이렇게 택할 때 제가 아주 잘 택한 본문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선지자의 꿈입니다. 선지자. 이사야는 선지자가 되고 싶은 꿈을 꾸고 있었습니다. 그 이사야 6장 1절에 4절에 보면,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날개로 그 둘은 자기 얼개를 가리었고 둘은 자기 발을 가리었고 둘은 날며 서로 부르되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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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의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더라 하더라. 이같이 화답하는 소리가 말미암아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성전의 연기가 충만한지라. 그러면서 이사야가 그 하나님이 보좌에 앉아 계신 환상을 봤다라고 하는 말씀. 예언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히브리어로 예언자라고 하는 이 말은 나비야 혹은 노예, 이게 두 개의 단어를 사용하는데, 나비야라고 하는 말은 예고 혹은 공고한다는 뜻이고, 노예라는 말은 본다, 그런 뜻입니다. 따라서 예언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을 공고한다, 예고한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걸 보고 가서 예고하는 거예요. 예고. 이렇게 되느냐, 또 이렇게 된다, 그리고 공고하는 겁니다. 공고. 가서 그냥 선포하는 거예요. 무슨 상대방의 동의를 구하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그 보여주신 대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래서 이 선지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사람을 선지자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 예언이라고 하는 건 뭐냐?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보고 듣고 받아서 전하는 것.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이사야 6장에서 그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을 보았다라고 하는 것은 이사야의 꿈이 이루어졌다. 드디어 이사야가 환상 중에 하나님의 보좌를 본 거예요. 여러분이 이사야가 봤던 이 하나님 보좌에 앉으신 이 환상이 여러분들에게도 열려지시길 축원합니다. 본다는 것 중에서도 가장 좋은 걸 본 거예요. 영성이라고 하는 건 언제 우리가 깊어지냐? 우리가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을 볼 때 영성이 깊어지는 거예요. 우리의 눈이 떠지고 귀가 떠지고 우리의 마음이 열려지고 역사가 일어나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우리의 눈은 다 똑같은 눈을 갖고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눈은 영안도 있고 심안도 있고 또 육안도 있습니다. 우리 다 육안만 가지고 살죠. 사람이 육신의 눈을 가지고 이렇게 보면서 살아요. 근데 마음의 눈도 있습니다. 그 한 단계 더 나가면 영적인 눈도 있습니다. 오늘 이사야가 이게 환상을 봤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내용이 두 개 있죠. 하나는 그림으로 보여주시고 또 하나는 소리로 들려주세요. 어제 제가 교회로 막 오고 있는데 저희 안 사람이 어디쯤 와? 그러고 물어보더라고요. 어디쯤 와? 근데 이게 이제 제가 막 차를 몰고 가면서 대답을 해야 되는데 차가 잠깐 썼는데 문자 쓰는 것보다 어떤 데 사진을 팍 찍는 게 훨씬 편해. 제가 다이소 앞에 서 있었거든요. 다이소 사진을 팍 찍었어. 그래갖고 얼른 전송했어. 뭐 설명이 필요 없어. 내가 지금 어디 가고 있다는 거예요? 뭐 대답을 하네요. 다이소 옆을 지나고 있다 이거요. 그거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 그림 보면은
우리 남편이 지금 어디 와? 그러고 물어봤는데, 이 다이소 옆을 지나온다는 거구나. 여기쯤 왔구나. 그 다이소가 어딘지 모르면 뭐 그게 설명이 안 되지만, 매일 지나다니면서 보는 게 다이소인데, 이 다이소 옆에 왔구나.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실은 한 장의 그림으로 어떤 걸 이렇게 말씀하실 때 보고 모른다는 얘기는 그게 무식한 얘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고 몰라요? 우리나라 말에 여기 낯 놓고 기역자도 모른다. 그런 말도 있지만 낯이 이렇게 기역자로 돼 있어요. 기역자. 보면은 이게 기역자구나. 이렇게. 낯 놓고 기역자도 모르는 사람을 무식하다 그러는데 그림을 보면은 그냥 이해가 되겠어요. 그냥. 그림은 보는 순간 뜻이 그냥 전달이 됩니다. 그리고 전달 능력도 뛰어나. 그림은 80%, 소리는 20%. 이거는 다 그 학자들이 연구해서 내놓은 결과예요. 그림으로는 80%, 전달 능력이, 소리는 20%. 그러니까 하나님이 두 가지 방법을 다 씁니다. 소리로도 전달하시고, 그림으로도 전달하시고. 그러니까 여러분 선지자가 되는 꿈 그러니까 난 선지자 될 거 아닌데 여러분 선지자는 안 되더라도 눈은 열리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이사야 선지자 같이 뭐 하나님의 놀라운 뭐 역사를 이렇게 보고 시대적인 막 그 4대에 걸쳐서 이사야가 66장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렇게 66장으로 되어 있는 이사야를 뭐라고 하냐면 대예언자라. 소예언자는 뭐예요? 소예언자는요, 예언을 조그만 사람들은 소예언자라고 그래요. 제가 지금 여러분하고 시합할 수도 있어요. 오바데라고 하는 그 예언사가 있는데, 여러분이 앞에 뭐 어딘지 찾기 안 하고 찾기 시작 그러면 한 시간 꽤 걸릴 겁니다. 그게 한 장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장수를 외우고 있지 않는 한. 난 그냥 장수를 외웠어. 1285페이지. 그러니까 이렇게 1285페이지에 있다고 이걸 외우지 않으면 오바댜 찾으려면 이게 어디냐. 왜 한 장이라서 이게 툭 하면 넘어가요. 툭 하면. 응? 집에 가서 한번 여기선 찾을 시간 없고 오바댜를 한번 찾아보자. 얼마나 걸리나 한번 해봐요. 앞에 있는 그 어디에 있는지 그거 보지 말고 성경, 구약 성경에서 이렇게 막 찾아봐요. 하루 종일 찾아도 못 찾을 수 있어요. 보물 찾기도 아니고 딱 한 장으로 돼 있어서 이런 예언을 뭐라고 하냐? 소예언서라. 소예언자. 그러니까 예언을 조금 하면은 소예언자. 예언을 많이 하면 대예언자. 여러분 이사야가 66장을 예언했어요. 그래서 이사야가 이게 보고 쓴 거냐? 아니 앞으로 될 그 일들도 이게 얘기했는데 이게 뭐 이분은 보고 썼나? 200년 뒤에 일어날 일들도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이분은 어떻게 된 거야? 그게 예언인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걸 알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그렇기 때문에 놀라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온전함의 꿈을 갖고 있었습니다. 온전함. 예언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가감없이 전해야 돼요.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하면 그럼 온전하지 않은 거죠. 오늘 우리도 말을 하는데 말에 온전함이 있으셔야 됩니다. 근데 말이 이게 우리가 하다 보면 온전하지가 않아요. 우리가 절대 하면 안 되는 거. 그리스도인들은 거짓말하면 안 돼. 그러니까 누가 안 물어보면 모르지만 물으면 정직하게 대답하셔야 돼요. 먹었냐? 그러면 먹었다고 해야 돼. 먹은 거를 안 먹었다고 그러면 안 되지. 그리스도인들은 먹은 거를 안 먹었다고. 받았냐? 그럼 받았다고 해야 돼. 근데 뇌물을 받았어. 받았냐? 안 받았다고 그러죠. 아유, 그리스도인 가운데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받았냐 그러는데 글쎄 생각 안 난다고. 아주 누가 가르쳤나 몰라. 그거는 아주 전문 용어로 써먹어. 에? 신문 받다가 생각이 안 나. 생각 안 난다는데 뭐. 그러니까 이제 검사들이 증거를 찾아가지고 여기에 당신이 이게 손으로 써놨지 않냐. 당신이 그때 이렇게 녹음해서 이 말로 했지 않냐. 이래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게 그렇게 그때 이제 또 이제 그게 그렇게 돼 있었네요. 그리고 이제 또
안 나가던 생각이 나나 봐. 온전해지는 게 굉장히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사야가 왜 온전해지는 꿈을 갖고 있었다고 제가 얘기하냐면, 이사야가 보좌에 계신 하나님을 보고 화로다 나는 망하였도다. 자기가 그런 사람이었던 것을 몰랐던 거예요. 입술이 부정하고 말에 실수가 많았던 것을 자기가 몰랐던 겁니다. 그랬다가 딱 하나님 보좌에 앉아 계신 분을 보니까 자기 모습이 보인 겁니다. 내가 말 잘하는 줄 알았더니, 말에 실수가 없는 줄 알았더니 말을 참 실수를 많이 하는 사람이구나. 하루도 나는 망하다. 입술이 부정한데. 그리고 이제 망했다 이거예요. 그리고 이제 엎드려 있는데 그 스랍이 제단에 있는 숯불을 가져다가 이사야의 입을 이렇게 지져주셨어요. 할렐루야. 엘리사가 엘리야의 겉옷을 받았어요. 겉옷을 받기 전에는 그럼 기름 부으심이 없는 거지. 그러면은 그냥 평범한 사람인 겁니다. 근데 엘리사가 엘리야의 겉옷을 받은 순간 사람이 바뀌는 거예요. 만약에 그 겉옷 안 받고 요단강에 왔으면 요단강 못 건너갑니다. 자기가 무슨 수로 요단강을 건너가? 겉옷이 없는데. 요단강을 갈 능력이 없어요, 엘리사가. 근데 겉옷을 받았더니 스승 엘리사가 그 겉옷으로 요단강 가는 걸 봤잖아요. 보는 게 배우는 거예요. 자기도 똑같이 스승처럼 요단강을 쳤더니 요단강에 갈라져서 마른 땅같이 건너갔다. 할렐루야. 한 번도 그래서 본 일이 없으면, 그러니까 이 본다는 게 굉장히, 여러분이 살면서 한 번도 방언을 통역하는 걸 못 봤다든지, 한 번도 예언한 걸 못 봤다든지, 그러면 그게 뭔가. 오늘 이사야는 그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었는데, 제단의 숯불로 입술을 이렇게 지지는 순간 입이 어떻게 됐을까요? 온전하게 된 겁니다. 온전한 입이 된 거예요. 그때부터 이사야의 입은 바뀐 겁니다. 여러분, 이 날로 이사야의 입은 완전히 다른 입이 된 겁니다. 그 이전에는 말하면 말에 실수도 많고 또 기름 부으심도 없는 그런 입이었지만, 이사야가 입이 온전해지기를 꿈꾸고 이렇게 환상 중에 하나님께서 입을 고쳐주셨더니,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문제가 있다고 못 쓰시는 거는 아닌 것 같아요. 우리가 묶여 있다고 안 쓰시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를 가서 풀어 끌고 오라고 하잖아요. 그게 매어 있는데 무슨 수로 자기가 풀릴 거예요? 못 풀립니다. 그거는 묶여 있는데 묶여 있는데 자기가 어디를 갈 거야? 근데 우리 주님이 쓰시려고 그러니까 풀어서 끌고 오라고 얘기하잖아요. 나사로의 무덤에 가서도 우리 주님이 하셨던 그 유명한 말씀이 있습니다.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풀어주라는 겁니다. 이게 수족을 배로 동이채 나왔어요. 콩총콩총 이렇게 떼어놨을까봐 다 담고 났으니까 콩콩 이렇게 무슨 강시처럼 떼어놨을 거야. 그러니까 다 묶여 있으니까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고는 이 말씀에 은혜가 되시길 주여 축원합니다. 주님께서는 그래, 오늘 우리가 온전해지는 이 이사야 같은 꿈을 꾸시면 우리 주님께서 고장난 것도 고쳐주시고 묶인 것도 풀어주시고 또 능력이 없으면 능력도 주시고 안 되면 되게도 하시고 우리 하나님 다 하시는 거예요. 그게 온전해지는 겁니다. 특별히 여러분 말의 온전함을 위해서 기도하시길 주여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가리라는 꿈입니다. 따라서 가리라. 어디든지 가리라는 거는 꿈을 꾼 겁니다. 사실 선지자는 어디든지 가야 돼요. 그냥 그 선지자가 가란 대로 가야지 가고 싶은 데만 가는 게 아닙니다. 나단 선지자 보세요. 다윗에게 갔다 오라는데 그 사람이 모르면 그냥 가는 게 쉽지만 자긴 다 알잖아요. 나단 선지자는 다 알고 가는 겁니다. 다윗이 무슨 죄를 졌는지 다 알아요. 가서 그걸 얘기해야 되는데, 참. 아니,
우리야 장군도 쥐도 새도 모르게 죽인 다윗이 나도 갔다가 들어갔다 나오는 순간 쥐도 새도 모르게 내가 또 죽을 수도 있겠구나. 그런 생각이 안 들겠어요? 아니, 죽으러 가는데 좋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나단 선지자는 다윗에게 지금 그 하나님 주신 메시지 전하러 가는데 죽으러 가는 길이라니까. 죽으러 가는 길. 우리나라 말에 함흥차사란 말이 있어요. 함흥만 가면은 소식이 없어. 이방원이 이성기한테 왕이 되는 그거 인준 받으려고 가서 좀 받아라. 신하들이 가면 다 죽여버려. 그래갖고 그래서 함흥차사람, 함흥에 가면 소식이 없다. 나단도 똑같아. 나단도 다윗에게 가라는데 죽으러 가라는 거. 그리고 이 히스기야,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너는 죽고 살지만 뭔 이게 좋은 소식이라고. 그러니까 선지자들을 보면 좋은 소식도 있고 나쁜. 예를 들면 미가야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어요. 아주 아합 왕에게 나쁜 예언만 했던 사람입니다. 그래가지고 여호사밧하고 아합이 오늘 전쟁 나가는데 어쩌다 그렇게 또 남쪽하고 북쪽하고 둘이 짝짝꿍이 됐어요. 그래갖고 그 짝짝꿍이 돼서 전쟁을 나가는데 선지자한테 다 물어봤더니 전쟁 나면 뭐 좋은 얘기만 하는 겁니다. 근데 여호사밧이 뭐 좀 더 물어볼 사람 없냐? 그랬더니 아이고 나한테 맨날 나쁜 얘기만 하는 그 선자가 하나 있긴 하다. 거기도 한번 좀 물어보자. 그래 물어봤더니 아이나 달러 전쟁에 나가면 아합이 죽을 거라고 예언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아합이 마음이 캥기잖아. 캥겨. 응? 전쟁 나가면 죽을 거라. 그래서 왕복을 벗어. 그리고 병절 옷을 입어. 근데 병절 옷을 입고 나갔다가 진짜 죽어. 변장해도 안 돼. 죽는다고 그러는데. 오늘 선지자는 어디든지 가는 부름받아 나서니 뭐 찬송가 323장 부름받아 나서니 뭐 어디든지 가오리다. 그러니까 선지자는 그냥 주께서 가라고 하면 어디든지 가는. 오늘 이사야 6장 8절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우리 주님은 늘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보낼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보낼 때가 많아서 우리 주님은 늘 부르고 있는데 그런 소리는 안 들리시나 봐. 목사님 저는 나이도 들고 가기가 걸려. 그럼 대신이라도 보내야지. 내가 못 가면 내 대신이라도 누군가를 보내야 되잖아요. 아니 난 그것도 어려워. 그럼 돕기라도 해야 되잖아. 어떻게 세 가지 중에 하나도 안 해. 가든지 보내든지 돕든지 하라고. 여러분이 직접 선교사를 가든지 아멘도 안 하시는 거 봐. 직접 선교사를 가든지 못 가면 대신 보내든지. 대신 보내는 것도 난 좀 어려워. 그러면 돕든지. 뭐 셋 중에 하나는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셋 중에 하나. 근데 저하고 이렇게 오랜 시간 지내면서 셋 중에 하나를 안 하시는 분이 있어요. 여기 이사야가 가리라. 주님이 가라고 하는 건 어딘지 가리라는 그런 꿈을 꿨더니 우리 주님께서 갈 사람 그러고 얘기하시는 겁니다.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내가 다시 읽어요. 내가 또 주의 목소리.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우리 주님이 이사야한테 가라고 한 거야? 아니에요? 이거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이사야 보고 가라고 얘기한 게 아닙니다. 그냥 우리 주님이 하고 싶은 얘기를 그냥 하신 거예요.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우리 주님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사야가 그럼 내가 갈게요. 내가 가면 되잖아요. 그러고 얘기한 겁니다. 오늘 주님이 부르실 때 내가 갈게요라고 손들 수 있는
여러분들이 꼭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사야는 선지자가 되는 꿈을 꿨습니다. 선지자. 예? 그래서 보고 들을 수 있는 눈을 갖고 귀를 갖고 있는 선지자가 되는 꿈. 여러분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는 눈과 귀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되시길 주여 축원합니다. 이거는 사실 선지자만 꿈꾸는 꿈이라는 게 아니에요. 오늘 우리 모두가 명확하게 하나님 보여주시는 걸 볼 수 있는, 환상을 볼 수 있는 눈과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를 갖고 있는 게 우리에게 중요하고, 두 번째는 온전해지는 겁니다. 온전해지는. 말에 실수가 없는. 제가 아까 읽지 않았는데 요한계시록 22장 18절 19절에 보면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에 의하여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라. 하나님의 말씀은 가감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우리가 온전하게 잘 전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여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는데 부르심에 응답하여 이사야처럼 하나님의 응답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사야 같은 꿈을 꾸게 도와주시고 오늘도 이사야의 꿈이 내 꿈이 되게 하셔서 은혜로 승리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